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대하여 벌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예언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리라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 칭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알아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즉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다, 지각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그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어리석으며 자신의 죄를 분별할 감각조차 없어진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기록됐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법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어리석인 백성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있도다. 즉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부패된 권력을 휘두르며, 마지막 셋째로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백성들도 모든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읽고 배울 때 우리 또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우리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마땅할 백성들이 그 외에 다른 세속적인 일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로 각인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심히 악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ESV 영어 번역에서는 그들은 죄를 아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없느니라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지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계에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도 그 자연계 법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파도가 몰아쳐도 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것이죠. 바다조차도 그 한계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과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죄에 있어서도 도를 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바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하여 추수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과 대적한 그 바로의 행위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는 완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이집트 시민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바다신을 섬겼고 모든 것의 통치와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도권을 부인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인류, 즉 죄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만 살 것이며 나머지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25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음은 주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일주일 동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 가지 은혜의 복음으로 진리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기에 합당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자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배은망덕한 자로 살지 마시길 바라며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 여호와의 주도권과 통치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께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여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깊은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히 아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